2021년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곧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성탄절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성탄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새 것을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슬픈 소식도 있고 기쁜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소식은 어떠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보다는 기쁜 소식이고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그러죠. 병든 자들에게는 유명한 의사가 와서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마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또 형무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죄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나오는 거죠. 네? 특사로 출감하는 거.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감옥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사로 출소를 했더라고요. 또 통합진보당 대표로 있던 이석기 전 국회의원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데 그 추종자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척 기뻐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세상에는요 슬픈 소식보다는 기쁜 소식,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는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쁜 성탄의 소식, 많은 사람들은 참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여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되어 있지 않았다?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아기가 그 집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가족들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과 이웃들 원근각처에서 모여와 새로 태어난 아기와 산모에게 축하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도 지금 24개월 된 루아가 있는데요, 루아가 태어날 때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점점 커가면서 말도 안 듣고요, 지고집만 부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쁘긴 이쁜데 점점 더 크면 말을 더 안 들을 텐데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에도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주님이 누우신 구유 옆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성탄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던 사람들로 극명히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시면서요,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고요, 한 부류의 사람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해서 맞이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부류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누구 이야기입니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보고 그에게 무엇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배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마음보다는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따라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는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매주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 오늘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11절 말씀에 보면 보배합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별의 인도를 따라 기나긴 여행 끝에 구유 곁으로 오게 된 동방박사들은요, 기쁨으로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과 결단으로 나아가십시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한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선민 이스라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가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처음으로 경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아기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곳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던 그 밤이지만 목자들은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길을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진리가 무엇이고 참 도가 무엇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밤늦게 예수님께서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들려주시는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는요, 주저없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일 이 목자들이요, 천사들이 들려주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나몰라라 했으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날 때, 그 길로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내가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를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목자들과 같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이러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결코 이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연말, 연시, 먹고 즐기고 노는 그러한 계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1년 동안에 매출이 가장 많은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언제라고 답했겠습니까? 성탄절 앞뒤로 연말 연시에 매출이 가장 많이 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가장 많이 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작년, 금년 이 몇 해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TV 뉴스 인터뷰를 보니까 이 위드 코로나가 딱 정지가 된 후에 상인들의 시름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 성탄, 연말연시 특수 대목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는데 덜커덕 이 거리두기가 강화돼 버리니까
성탄 특수, 연말연시 특수가 전부 물 건너갔다고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은 결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그러한 계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방 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와서 왕궁으로 갑니다. 헤롯 왕이 있는 왕궁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동방 박사들도 머리가 나쁘지. 왕궁에 와서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고 물어보면 이 헤롯 왕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나쁘지요. 내가 왕인데 또 유대인을 왕으로 난 아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요즘 말로 머리가 돌지요. 아니, 또 왕이 또 났어? 또 탄생했어? 그럼 내가 왕이 못 되는 거야? 여러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한 가지예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던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유대인들은요, 바라고 고대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구세주가 아니라 누구로 오십니까? 심판주.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분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과 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과연 우리는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느냐?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간직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성탄절 아침 우리가 간직해야 할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소동한 예루살렘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소동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자기들이 로마의 학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행여 무슨 정변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요 33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입니다. 분명히 구세주가 오실 줄 알았던 예루살렘 시민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구세주가 오실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33년 후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예루살렘 시민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다시금 성탄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아름다운 자세를 통하여 성탄의 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우리 주님을 맞이할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